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녹화를 하네요. 35회째입니다. 35회째니까 48회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생행품이 좀 짧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빼고 다 하려니까, 그렇다고 뭐 경전만 줄줄줄줄 읽을 수도 없고, 우리 조상님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나하님들, 산신님들, 천신님들, 용왕님들, 조왕님 다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설명은 드리면서 하는데, 아무튼 뭐 48일은 해야 되지만 49일 한다고 뭐 혼나겠습니까? 아무튼 하겠습니다. 뭐 암살이라는 영화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정재가 염석진이라는 이제 사람이죠. 처음에는 이제 배신자들을 암살을 하는 그런 이제 열혈 독립운동 학도병이었는데, 체포 당하면서 막 옆에 사람을 총으로 빵빵 이렇게 쏴서 죽이는 걸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첩자가 되는 거죠. 1911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뭐 김구 선생님 옆에서 이제 독립군에 대한 정보를 일본군한테 넘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자기는 남을 권총으로 다 쏴 죽이고 막 했으면서 자기는 왜 그랬느냐. 옆에서 권총으로 눈을 가리고 죽이니까 자기도 이제 1분 후에 한 1분 후에 10초 후에 죽겠구나라는, 죽음이 와서 불안한 게 아니라 죽음을 미리 생각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빵빵 하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하게 해서 불안한,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이 와서 불안한 게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에 그 공포가 더 무서운 거죠. 그 죽음이 오기 전에 그 공포하는 마음을 회강반조할 줄 알면, 회강반조해서 그 마음을 녹일 줄 알면 공포를 벗어나는 건데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도인들이 회강반조해서 들어가 보니까 확 밝아지는 광명의 불빛이 켜지더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 대광명이거든요. 이게 무명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거 48일 공부하시면 열리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속성을 확정적으로 요별하여서, 마음의 속성을 확정적으로 요별해서 불안한 마음, 미리 오지 않은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회강반조하는 마음이 3년곡에 넘어가듯이 묻고 6번의 질문을 거쳐서 들어가니까 지혜광명이 확 나오더라. 아직 6번의 질문을 아직 안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본바탕이 이와 같은 줄을 알아서 부처의 마음, 열애정의 마음, 무생심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없다가 생겨남도 없고 멈춰 있다가 작동이 행해짐도 안 쓰고 있었을 뿐이다. 부모님이 내 소질을 개발시켜주,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 갖고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좀 도와줬으면 잘했을 것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그냥 화가 되는 것을 좀 좋아줬는데 괜히 공부하라고, 그런 거 많잖아요. 아주 막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들이 막 애를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해가지고 다 망치는 경우가 우리 때는 너무나 많았잖아요. 결대로 키웠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모 탓은 하면서 자기가 자기 것은, 자기 소질은 안 써. 몰라서. 자기 소질이 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음, 부자 될 수 있는 마음, 전지전능하게 되는 마음, 무생심의 마음. 지금 그거를 끄잡아 쓰는 방법을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고구정령 가르쳐주고 계신데, 저도 지금 나이 63이 돼가지고 지금 죽기 전에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그거잖아요. 이게
없다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게 멈췄다가 이제 63살까지 62살까지 멈춰 있다가 올해 63살부터 지금 갑자기 이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 줬고, 절에 그렇게 다녀도 스님들이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줬고, 도인들 그렇게 쫓아다녀도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때가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심황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은 본래 그렇게 여여해서 원래 그렇게 있어서 생겨남이 없기에 행해짐도 없다면 어떤 벌어지는 일도 생겨난 일도 없을 것이며,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니 생겨난 일도 없으니 나는 아무한 일도 없다라는 것이 무생행, 무생심으로 하는 그 마음, 생각 이전에 본각으로 하는 행동이 무생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거짓 맞아요. 99점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이제 그러면 무생행을 좀 알았니? 너 이제 좀 응무소주 이생기심 알았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 마음을 얻었어? 이렇게 해서 한 쿠션 돌려서 돌려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황보살이 아니옵니다. 그 무생심의 행동이라면 행위의 의도 성품, 이게 공하고 무생심, 이 무생심의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마음을,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말도 없고 해설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습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 마음이 어디 따로 있어서 얻은 것이겠습니까? 안 쓰고 있었는데 쓴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나? 저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 오른손 손바닥의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돌도돌한 이 슬리퍼 밑에 있는 제 발바닥의 발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여태까지 못 느끼고 있다가 지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이 제 손바닥으로 오고 제 발바닥으로 오면서 저절로 무생심의 마음에서 굴러가던 이제 우승택의 손바닥과 우승택의 발바닥을 느끼는 순간, 기회생 우승택의 손바닥과 기회생 우승택의 발바닥을 느끼는 순간 64살의 우승택, 공의 우승택, 묘체의 우승택의 작용은 서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DNA와 거기서 염색체에서 거기서 얘가 몇 살 때는 뭐가 생기고 언제 이가 나고 언제 사춘기가 되고 어떻게 해서 언제 이제 뭐가 되고 언제부터 생식기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고 한 모든 정보가 있어서 그냥 그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다 법체의 우승택, 묘체의 우승택이 다 알아서 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돼요. 모든 자연은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승택의 손바닥과 우승택의 발바닥을 딱 생각하는 순간 멈춰요. 묘체는 작동 그만이 돼요.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를 푸는 핵심이에요. 내가 없다, 이 무생심의 마음으로 딱 갖다 놓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이 마치 흙탕물에 맑은 물이 공급이 돼갖고 맑아지기 시작하듯이 막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들이 그때부터 자기 결을 따라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갖고 정돈을 하듯이 돌아가요. 그래서 무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래 있던 거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공연하게 하는 무생심의 마음은, 공에 나가는 무생심의 마음을 깨달음이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우승택의 손바닥과 우승택의 발바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멈추게 됐으니까 그 느낌을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또 작동이 묘체의 우승택이 굴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돈 걱정한다, 뭐 미래 걱정한다, 근심 걱정한다, 배 걱정한다, 뭐 이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묘체는 스톱. 묘체의 작동은 스톱.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얻는 것이 아니야. 묘체의 작용은 멈추기만 하면 돼. 우리가 몸이 저절로 막 그렇게 됐듯이.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학교 가면서 뭐 숙제해야지 뭐 옆집에는 구구단 다 한다는데 너는 왜 모르냐 이러면서 엄마가 틀고 아버지가 틀고 선생이 틀어갖고 애들을 완전히 조져버리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꺼먼 중생들의 입과 혀에서 시비와 쟁론이 되고 마는 것이니 다툴 것도 없고 논의할 것도 없는 것이 그 무생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희망보살아, 너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얻었니? 또 이렇게 한 쿠션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희망보살이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은 게 없습니다.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요. 깨달음의 바탕 속에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깨달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승택이 발바닥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어깨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목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생각 안 하면은 법체가 작용하는데 생각하면 육체가 작용한다니까요. 문제 푸는 방법 아시겠어요?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 힌트는 드린 거예요. 무분별 중,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한 이게 분별을 안 하는 중에 청정성은 뭐라 그랬죠? 대각. 청정심은 대각. 묘체가 하면 대각. 이게 대지의 광명이 나오는 것이니 이런 공의 나의 작용, 묘체의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바탕은 어떤 것도 혼합되어 있지 않고 생각이 없고 얻을 말도 생명도 있을 수가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모든 존재법에 일어나는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 간이 어떻게 생기고 뇌가 어떻게 생기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100억은 각게 태어났는데 100억은 다 갖고 그 100억 갖고 각자 무엇인가를 하도록 태어났는데 쓸데없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부터 못 쓴 거예요. 청담 스님도 얘기해놓고, 저도 이 소리 들은 지 참 오래됐는데 이제 찾아서 아프리카 일 하려고요. 찾는 게 아니라 끄집어 금고가 있는, 자가보장에 금고가 어디 있는 줄은 알았는데 제가 열쇠를 몰랐던 거예요. 행운의 열쇠가 뭐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생심이에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무생심이 열쇠였어요. 무생심이 하늘문을 여는 거였고요. 무생심이 100억의 금고를 여는 거였어요. 이제 하늘문 열 줄 알아요.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두 아무것도 혼합되어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존재법의 이 모든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자, 보자고요. 하이고,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법이 일어남의 이치는 불견초소, 이게 어디 있는 이 지금 행운의 자가보장 100억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이게 어디 있는지를 이 행운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 2018년도 1월 2일에 서울에서 관악경찰서에서 어떤 사람이 골목길에다가 72,000불을 다 뿌려버렸어요. 72,000불이면 1억이에요. 현찰로 막 갖다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갖고, 경찰이 찾아갖고 왜 그랬냐, 화가 나서 그랬다. 아유, 가져가세요. 안 갖는다. 난 내가 버린 거 내가 왜 갖느냐. 왜 그랬죠 이 사람? 여태까지 지금 48일 중에 35일 공부했는데 이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문서 알겠어? 미친놈이야? 그렇게 버릴 거면 놔주지. 저 미친놈 새끼. 72,000불이면 1억이에요. 1억. 그것도 수표도 아니고 현찰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물건은 의식으로 본다고. 돈은 의식으로 봐요. 물건은 의식으로 보는데 미운 놈이라고. 이 사람 돈이 미웠을 거야. 돈인데
어느 날 돈을 이렇게 모았을 때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돈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저놈의 돈 때문에 마누라가 바람이 났는지, 저놈의 돈 때문에 자식이 나를 속을 새겼는지 이 사람이 돈 갖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이 문제예요? 돈을 바라보는 저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부처님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 회광반조를 해라. 우리 의식으로 보면 귀하디 귀한 돈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돈은 없고,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돈은 의식의 눈으로 보면 귀하디 귀한 돈인데 뚜껑이 열려갖고 보니까 돈은 없고, 돈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 저놈의 돈이 우리 마누라 바람피게 했어, 저놈의 돈이 우리 집 애를 배려버렸어 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을 봐라. 그런데 그 마음은 볼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이거 정말 엄청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훌륭하신 부처님. 왜냐하면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미워하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그치고 그대로 봐라. 그 미운 마음을 그치고 보는 마음뿐이다. 돈이 밉다, 대상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돈이 밉기 전에 돈이 미워하는 내 마음이 있어. 그러니 돈이 미워하는 내 마음을 그치고, 우리 왜 지관수행법이라고 있잖아요. 지관, 그칠지잖아요. 미워하는 그 마음을 봐라. 이게 회광반조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회광반조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휙 하고 밝아지더라. 꿈이 먼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6가지 질문을 이제 할 것이다. 모든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위, 이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짓고 확정을 짓는 성품 보는 마음, 그 회광반조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누가 얻느니 누구는 얻지 못하느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누구나 100억은 갖고 태어난다고, 1964년도 돈으로 1000만 원은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밀번호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비밀번호가 무생심이고 지금 무생심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무생심으로 들어가려니까 앞에 있는 좀 먼지를 좀 닦아야 되니까 6가지 질문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일체의 마음의 행위는 어떤 형상도 갖출 수 없는 것이며 공하고 적한 것이기에 체상용, 마음의 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생이고, 모든 법은 그렇게 인식함에 있다라는 가르침만 보더라도 인식이 생겨남도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과 눈의 감각은 다 공하고 정멸한 것이며 단지 미혹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인식의 대상이 자기 몸의 6개 감각기관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가 이 허공, 공간, 우주, 집안, 가족, 민족, 인류, 이렇게 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48일간 일단 인식의 주체를, 그 법체를 지금 요 2층 공간으로 지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묘체를 공적하여 그 인식의 발생됨도 사실은 발생된 것이 아니고 본래 움직임이었던 부동의 상, 우리가 인식의 주체를 내가 육체에서 법체로, 육체에서 묘체로, 좌뇌에서 우뇌로 옮긴 거잖아요. 색의 나에서 공의 나로 옮긴 거잖아요. 단지 왼쪽 눈으로 보다가 오른쪽 눈으로 보고, 오른쪽 눈으로 보다가 왼쪽 눈으로 보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으로 좋다 싫다 삼수가 없으니 3가지 인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뭐죠? 무명이 있고, 행동이 있고, 의식이 있고, 무명행식, 명색, 이름과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 6개가 생기고 유깁이 있고 촉이 접촉이 이제 되는데 저는 이거 만지면은 뭐 덥네, 뭐 이거 만지면 딱딱하네, 뭐 이거 만지면은 뭐 어떻네 라는 촉이 있지만 육체의 우승택은 잘 만들었네, 부드럽네, 뭐 딱딱하네, 기분이 느낌이 좋네 이런 거 있죠. 법체는 그게 없잖아요. 법체는 느낌이 없잖아요. 좋다, 싫다, 딱딱하다 이게 없잖아요. 법체가 얘 만지는 얘하고 접촉할 때의 느낌과 저 접촉할 때의 느낌과 얘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 기분이 좋고 뚱뚱한 사람하고 만나면 못생긴 사람하고 만나면 유명한 사람하고 만나면 느낌이 달라요? 아니잖아요. 묘체 법체는 그게 없잖아요. 그걸 평등심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심이라고도 하고. 그러니 좋다 싫다 모르겠다라는 삼수가 없으니 모두 정멸해지고 안이비설신이도 다 그렇게 정멸해지고 의식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다라고 믿는 말라식, 이 아르야식, 말라식, 아르야식은 전부 육체 기준, 전부 신체 기준, 전부 내 기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기 전에 미워하는 내 마음이 먼저였잖아요. 그걸 회광반조해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실체가 없는 놈들이네. 아니 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갖고 내가 도둑놈인 줄 알고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옴살바 무릎이 깨져라고 3000배 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업이 많은 내가 없네, 죄 많은 내가 없네, 무식했던 내가 없네. 이게 금강산맥의 가르침이잖아요. 사주 넘어 복그릇 넘어.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말라식 아레야식도 모두 그래서 본질은 정멸한 마음이며 생겨나기는 없지만 생겨나기는 하지만 생겨남이 없는 마음, 안 쓰고 있던 나의 소질. 만일 이런 정멸한 마음을 내가 앞으로 내가 묘체를 써야지, 앞으로 법체를 써야지, 앞으로 내가 공예나만 써야지. 처음에 공예나 세계나 할 때 한 3일 됐나? 전화가 왔어. 소장님 제가 공예나를 쓴지 벌써 3일이나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분이 2분 계세요. 순박하신 분이죠. 그렇게 나는 지금 공예나를 쓰고 있는데 왜 안 돼요? 그렇게 그런 공예나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승택이 발바닥 안 느끼고 우승택이 손바닥 안 느끼고 우승택이 몸 안 느끼면은 묘체가 저절로 지금 저를 굴리는데 갑자기 제가 손바닥 느끼고 발바닥 느끼고 종아리 느끼고 어깨 느끼면은 묘체는 스톱이라니까요. 동작 그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기감 훈련했잖아요. 생각 내려놓고 기감 훈련 느끼는 거. 그런데 정멸한 마음을 일으키겠다거나 공예나의 마음을 일으키겠다고 하면 그건 생함이 있는 행함이지 생함이 없는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삼수 삼행 삼계를 일으키는 안으로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그 이미 일어난 마음을 정멸하게 하여, 그러니까 제가 손바닥 느끼고 발바닥 느끼는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하면 정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공처럼 어떤 계산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 허공처럼 묘체에 계산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 마음은 항상 정멸해져서 공덕도 없고 작용도 없고 정멸의 모습을 증득하지도 않고 증득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머무름이 없게 되어 그렇다고 알고 그렇다고 보고 있는 상이 다 무상임을, 범소유상 계시 허망임을 우리가 그래도 알잖아요. 알게 되면 삼수 삼행 삼계가 없어져서 모든 것이 정멸해지고 청정. 청정은 뭐라 그랬죠? 대각, 묘체의 생각, 머무름도 없어지고 삼매에 나 삼매에 들어가야지 뭐 이게 아니라 삼매에 일부러 들어가지도 않고 좌선에도 머무는 것도 아니고 생함도 없고 행함도 없다. 이걸 굳이 생활선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항시 아라챔, 항시 아라챔.
희망보살이 여쭈었다. 선은 능히 움직임을 거두어서 가지가지 헛개비와 어지러움을 안정시키고는 어찌하여 선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바람일과 반야바람일의 차이예요. 자, 제가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느끼는 거를 지금, 발바닥은 여기 오래 서 있으니까 좀 이게 신발이 오돌도돌해서 좀 발바닥이 좀 아파요. 한 3시간 정도 서 있어요. 뭐 앞으로 건강에 좋으니까 뭐 건강 신발이지, 지압 신발. 근데 그렇게 느끼다가 제가 여기다가 발바닥을 이게 신경을 쓰다가 신경을 이제 안 써야지 하고서 신경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잡념이 중지는 돼요. 잡념이 중진되잖아요. 어떤 걱정, 나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면은 참 이게 더 안 되는 거지.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걱정 좀 다루는 게,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잡념이 중지는 돼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저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은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쳐야, 참 이거 회광반조하는 마음이래야지 하고 이걸 그치잖아요. 그치는 건 돼요. 누구? 우리 같이 공부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아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을, 그 놈에 대한 과거의 행적과, 맞아 그때 그 놈이 그 얘기한 것도 결국은 그거였어. 그래 그것도 맞아 그 놈이 그때 누구한테 맞아 걔도 그렇대 이러면서 증거 수집을 집단에 해요. 계속 따라가요. 미혹으로 생각을 따라가. 자기 생각을 안 봐. 회광반조할 줄을 몰라. 이걸 미혹한 중생이라고 해요. 이거를 회광반조하는 사람은 이런 게 중지는 돼요. 업이 더 확장이 안 돼요. 그런데 업을 녹일 때까지는 잘게 쪼개갖고 녹여야 돼요. 그게 6가지 질문이에요. 할 거예요. 이거 생각을 그치고 바로 보면 지혜 강명이 솟아난다. 종범 스님 하시는 거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이 무생행품 하면서 이거 도움 많이 받았어요. 종범 스님 거. 종범 스님은 자기 소개를 그냥 딱 한마디, 전 승가대학 원장. 뭐 행장이 없어. 스님 성격도 못됐지만 성격도 못된 게 아주 좋아요. 딱 생각을 그치고 바라보면 지혜가 강명에 솟아난다. 여기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은 곧 좌선을 해야겠다, 행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나 앉아야겠다. 안거에 들어가 움직임이 수반이 되니 움직이지도 않고 선도 행함이 아닌 것을, 이런 것을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는 무생선이라고 하는, 그냥 항상 회광반조하는 마음, 그게 무생선이다. 선의 근본 바탕은 생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참선을 해야겠다, 좌선을 해야, 선의 상마저도 떠나야 하는 것이니라.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머무르려고 하는 움직임도 떠나야 하는 것이다. 몇 시지? 몇 분 했어? 28분? 오케이. 떠나야 하는 것이니라. 만일 선의 자성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는 줄 안다면, 뭐 자성은 없지만 이 묘체나 법체가 공에 나가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이 허공이 뭐 움직임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저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제가 조상님들 명함 놓고 축원하게 되면 들어주고 봐주잖아요. 그제서야 그게 회광반조 할 줄 아는 마음, 무생심의 마음은 무생을 얻고, 무생반야도 또한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아 마음 역시 움직이지 않나니, 이러한 지혜 때문에 무생의 반야바라미를, 무생심이 무생의 반야바람,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
무생심은 뭐죠? 회광반조하는 마음,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 시망보살의 마음은 뭐죠? 과정지죠. 과정지죠. 달이죠. 출세지인에서 출세지과를 얻게 만드는 과정이죠.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몸은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1959년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반야로 살아라 라는 거죠. 시망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생함이 없는 반야지는, 생함이 없는 이유가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므로 어디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이 없으며 어떤 처소에도 머물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머물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마음이 생함도 머무름도 없고, 미워하는 놈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보라고 하니 미워하는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이 마음, 지금 해보시면 다 쓰죠. 근데 그 마음 없던 게 생겼어요? 안 쓰셨잖아요. 회광반조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못 잡았기 때문에, 회광반조의 본질을 못 잡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하신 거죠. 참, 그러니 개념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 생함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면 바로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허공과 같은 머무릅니다. 그러니요, 뭐라고, 그 회광반조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물 같은 마음, 허공 같은 마음. 세존이시여,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허공과 같은 머무름이라는 것은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회광반조하는 마음은, 지켜보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걱정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이게 6단계의 질문을 통해서 이게 확 밝아지신다니까요. 본각리품, 다음이 본각리품이잖아요. 본각의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혜강명이 나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시망보살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찬탕하면서 개성으로 여쭈었다. 큰 지혜 원만하신 세존께서 생김없는 법을 널리 말씀하시네. 생긴 게 아니죠. 일찍이 듣지 못한 바를 듣게 하시니 아직 설하지 아니한 법 이제 말씀하시네. 그렇죠? 마치 깨끗한 감로수가 때때로 한번 나타나듯이 만나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듣는 건 역시 어려워라. 이런 법문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들을 수 있는 게 복전이에요. 제가 방생 갔다고 그랬잖아요. 2번 갔다 왔는데 7월 7석날 내일 한 번 더 가려고 해요. 뭐 물고기 몇 마리 방생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생기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리고 또 일요일날 물고기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야, 이놈들 정말 복 많은 놈들이네. 저 추어탕도 먹진 않지만 그래도 뭐 좋아하고, 미꾸라지 튀김도 잘 먹고, 뱀장어도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많이 먹고, 횟집에 가도 많이 먹고. 그냥 얘네들은 다 잡혀가지고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나 이제 껍질 벗겨지는 것만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가니까 그 중국에서 온 미꾸라지, 뭐 저 한국에서 온 미꾸라지, 그 수만 마리, 전국의 미꾸라지 집에 수백만 마리가 될지 수천만 마리가 될지, 뱀장어가 수십만 마리가 될지 수백만 마리가 될지 모르는데, 야, 이놈들 봐라, 운 뒤지게 좋으네. 배가 하얀 거 보니까 양식 뱀장어인가 봐요. 근데 그거 강물에다가 저기 팔당댐 같은 데 넣잖아요. 열흘만 있으면 배가 또래져요. 아주 진짜 잡은 배처럼 또래져요. 그러니
야, 이놈들 정말 복 많은 놈들이다. 그래, 뭐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복 있는 놈하고 있으면 좋대는데 내가 복 있는 놈하고 같이 참 팔당까지 가니까 기분 좋으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복이죠. 보통 복이에요. 수백만 마리 중에 불구덩이 안 들어가고. 최상의 미묘한 약이어서 지금이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알아야지. 몸이 태어났는데 이게 부처님처럼 출세지 과를 얻을 수 몸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무생심을 알아야지 출세지인 출세지 과가 돼요. 그 나왔잖아요. 무상법품부터 출세지인 출세지가를 1대4 인연을 지금 네가 나한테 묻는구나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무생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무생심이 어떻게 바뀌죠? 불생불멸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건 아니지,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사 말씀을 이 말씀 하시네. 그때 대중들은 모두 부처님의 이러한 설법을 듣고 모두 무생심, 그리고 생겨남이 없어도 생겨나는 무생의 이치와 무생의 반야를 얻게 되었다. 드디어 이게 무생행품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이렇게 무생행품 공부했지만 요 종범 스님의 생각을 그치고 바로 보면 지혜강명이 솟아난다. 요게 뭐 BTN인지 BBS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범 스님 생각을 그치고 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무생행품 공부 또 조금 더 확실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각 리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본각에 이익이 생겨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 의식 이전의 마음을 해부하는 6가지 질문으로 실습이 본각 리품에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